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머물던 시기에서 애굽을 벗어나는 장면까지,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1장부터 14장까지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넌 직후부터 시작된 광야 생활을 기록한 장면들로 15장에서부터 시내산에 도착하는 1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과 그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20장부터 40장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17장으로서 광야 생활의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17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정말로 맞습니다. 성경의 표현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황상으로 보면 여호와의 안내대로 또는 여호와의 인도하심대로 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이해를 해야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광야로 나와보지 않았고 여행을 다녀보지 않았고 자유롭게 돌아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광야의 지리와 지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갈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13장 20절로 22절에 하나님의 안내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불쑥 나타나서 오늘 떠나 라고 명령하시거나 느닷없이 내일은 저쪽으로 가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오늘 중요한 부분 7절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보면 재미난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백성들이 여호와가 자기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자기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려면 언제 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을 때, 정말로 여호와가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시험하면 그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 가운데 서 있단 말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졌다면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던 것이 없어졌으니 여호와가 우리를 떠났나?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가? 그걸 의심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시험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언제 이동을 했습니까?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자기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것과 동행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여 본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더 재미있습니다. 자, 저들의 상황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저 먹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이게 무엇야? 라고 말했던 것, 그것을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거름을 주지도 아니하였고 기름을 주지도 아니한 것,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먹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매일 확인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여 본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그 눈은 뭐에 쓰는 겁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씹으면서 삼키면서 배부름을 느끼는 그 입은 뭐에다 쓰는 겁니까? 오늘 설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또는 이스라엘이 다투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출애굽,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입성,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출애굽이 목적이었다면 이적은 10번까지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도 족합니다. 그냥 단번에 출애굽하면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멋진 이적으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10번에 걸친 계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계시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가면 일주일 정도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 만약 가나안 입성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더 빠른 새로운 지름길을 만들어내어 3일 만에 통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가려고 노력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목적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거쳐가는 그 여정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코스가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내를 하였으니까 이스라엘이 요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곳에 갔다 저쪽에 갔다 자기들이 골라서 가는 코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안내하셨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그곳 지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해필이면 문제가 있는 엉뚱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까지 광야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불과 3장을 지나오는데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 앞에 왔는데 해필이면 가능하면 가장 폭이 좁은 곳으로 가능하면 물이 가장 얕은 곳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해필 도착한 곳이 폭도 넓은 곳이요 깊이도 깊어서 말도 빠져 죽고 수레와 병거들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왔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도착한 다음 지역이 어디냐면 마라였습니다. 참 골라도 지지리도 잘못 골라서 도착을 합니다. 물이라고 있는데 써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온 겁니다.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무지 잘 가는 건데 그 조금을 잘못 와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마라에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15장 27절에 엘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엘림이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기왕 갈 거 홍해 건너서 바로 엘림 쪽으로 갔으면 얼마나 코스가 좋았습니까? 가자마자 목 축이고 가자마자 그늘에 쉬고. 그런데 가는 코스가 마라.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온갖 어려움 다 겪고 겨우 물 얻어먹고 다음 장소 가보니까 물이 펄펄 넘쳐. 아니, 길을 잘못 가도 정도껏 잘못 가야지. 물샘 12과 종려나무를 옆에 두고 기껏 찾아간 게 마라. 시원한 물 옆에 두고 기껏 마신 게 쓴 물.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여정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하는 여정이 아니라 이 모든 여정은 친절하신 하나님이, 자상하신 하나님이, 안내자이신 하나님이, 가이드이신 하나님이, 광야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안내하는 코스가 아주 엉망이라는 겁니다. 자, 엘림을 지나서 다음으로 간 것이 어디냐?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신광야에 누가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먹을 것도 없는 곳. 그래서 굶어 죽기 딱 좋은 곳. 예, 아주 광야 코스로는 환상의 죽음의 코스입니다. 넓은 바다 빠져 죽기 딱 좋은 코스로 가고 목이 말라 목 말라 갈증 나서 죽기 딱 좋은 코스고 이번에는 굶어 죽기 딱 좋은 코스입니다. 그 다음 코스가 어디냐? 바로 오늘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예. 16장까지를 죽음의 환상의 코스다라고 하면 17장을 뭐라고 하느냐? 엎친 데 덮친 격 환타스틱 코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여정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잘 몰라서 엉뚱하게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정이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홍해 앞에서,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그리고 오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공통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 마라에서도 원망과 불평, 신광야에서도 원망과 불평, 그리고 오늘 르비딤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단계를 넘어서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도착하는 족족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지 않고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주고 저들의 요구에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었을까?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이 그런 반응이 나올 만한 곳으로 인도를 해 갔고, 그런 반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로 이미 애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정은 단순히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육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는 곳을 누가 결정했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백성들은 따라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면 어떤 상태를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왔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있는 그런 곳일 거야. 그런 기대를 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원망과 불평이 전혀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런 예상을 하십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투성이의 장소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A를 강조하면 B가 오해할까봐 불안하고, B를 강조하면 C를 오해할까봐 강조해서 설교가 점점 길어집니다. 요걸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을 문제투성이의 장소로 인도하셨다.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시험과 역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과 역경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문제투성이 장소가 아니라 그냥 장소입니다. 그냥 장소. 그 장소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적과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거기가 원망과 불평과 역경과 시험과 고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역경으로 시험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절대로 never 아니라는 것을, 그 설교는 다음 때 또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만 해놓고 가면 또 다 오해를 할까봐.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기에는 그 장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장소마다 전부 다 문제투성이더라, 그겁니다. 자, 여하튼 백성들, 죄인들의 생각에 문제투성이의 지역에 도착하니까 당연하게 무엇이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거 당연합니다. 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 그거 당연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곳마다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곳이라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 장소에 가서 일부러 이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주제.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입성도 아니고 인간,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10번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셨던 것처럼 지금 광야 여정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10가지 계시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가지의 계시가 계속해서 단지 애굽에서 보여줬던 것만 이적이요 계시가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계속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적도 있었고, 홍해에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리시고, 마라에서는 15장 26절에 나오는 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시고,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단지 먹거리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을 줌으로 백성을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여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육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17장 7절에는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심인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시험했단 말인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하시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곳으로 골라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을 계기로 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검증을 받으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교육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이 저들이 지금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을 미리 시험받으시며 미리 검증받으시며 미리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시험할까요?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여 본다? 아니요. 성경이 잘못 쓰여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표현대로 단순한 질문이거나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중에 계신지 안 계시는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만나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무엇을 시험하고 있었을까? 저들은 무엇을 알고 싶어 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반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방식은 늘 이스라엘은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쟤네들은 왜 그래?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 얘기가 아니까 절박하지가 않고 내 속마음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얘기를 언제나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뭐가 알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을 무엇을 시험해보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확인해보고 싶은가? 내 심보를 드러내면 본문이 그냥 이해가 확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게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을 다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게 좀 알고 싶고 저런 게 좀 시험해보고 싶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백성이 원망을 넘어서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은혜를 입어놓고도 이스라엘이 감사하기보다는 계속하여 원망하는 것, 그것이 죄인의 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뻔한 대답으로 죄인이니까 그래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처지를 진짜 인간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 은혜 받은 적이 없어 라고 잡아떼지 않는단 말입니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름기둥 덕을 보고 있고 불기둥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또 만나도 먹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맛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움 받았어요. 하나님의 공급 받았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노역을 안 한다고 해서 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의 혜택을 보고 불 기둥의 혜택을 보는 거 맞습니다. 좋아요. 구름 기둥 때문에 덥지 않고 불 기둥 때문에 춥지 않은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안 마셔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를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나를 먹고 있다고 해서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만나는 만나고 노역은 노역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저들의 요구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정답은 늘 1번입니다. 예, 말이 됩니다.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그들이 저기요 물 좀 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 아까 만나 줬잖아 그거 먹어. 그럴 순 없잖아요. 지금 갈증이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구름기둥 옆에서 쉬어. 그럴 순 없잖아요.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몸을 좀 데피고 있어. 그럴 순 없잖아요. 노역에서 해방된 거 맞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혜택 받는 거 맞고 만나 때문에 배부른 것도 맞아요. 그런데 목마르잖아. 그런데 물이 없잖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시험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요? 아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말에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는 걸까? 이스라엘이 알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는 것,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인생이 일이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영역이 넓습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으로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아니요. 애굽에서 건져준다고 해서 배고픔이 해결되느냐? 아니요. 배부르다고 해서 노역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느 정도, 어느 영역까지, 어느 일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거를 의심하며 궁금해하며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신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신화가 있는데 기독교와 타종교를 지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신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신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표현해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종교 체제와 종교 양식은 신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는가, 종교라면 이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죄인들의 사고방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상 종교의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근본부터 기원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제도가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오늘 시험과 연결이 되느냐를 살펴봅시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를 시험한다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는 내용은 다분히 그럴 만한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데 여호와는 도대체 그 중에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교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애굽이라고 하는 게서 종교관이 아니라 대부분의 죄인들의 종교관, 대부분의 죄인들의 종교인식에 뿌리 박혀 있는 그 한 단면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왜 많은 신을 섬겼을까요? 그 이유는 영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땅에는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즉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들 자기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 동네는 내가 다스리고, 저 아메리카는 버락 어떤 애가 다스리고, 저 북쪽은 정일이 형님이 다스리고, 지역마다 다 다스리는 자가 따로 있으니 신들도 각 영역마다 다스리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왜 많은 신들을 섬겼느냐?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진다 그러면 농사일은 누가 주관한다?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이. 그러면 어부가 고기를 잡는다 그러면 다른 신을 믿습니다. 왜? 고기잡이 어부의 일은 고기의 신 다곤이 주장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은 누가 주장하느냐? 화살 쏘는 어떤 애가. 전쟁은 누가 주관하느냐? 전쟁신이. 인간의 목숨은 누가 주관하느냐? 저승사자가. 일이 많으니까 그 일을 맡는 다양한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즉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종교이고, 애굽의 종교에서 그렇게 종교인식을 배웠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왔으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애굽적 종교관, 죄의 종교관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느냐?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창조자여 내가 주관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스라엘이 당황하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며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다니. 아니 하나님이 모든 데를 다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한다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나타나시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며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확인해요?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그건 알겠어. 구름기둥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만나도 먹으니까 그건 알겠어. 그런데 그 양반이 도대체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이적을 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으로 따라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생각에 애굽에는 애굽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굽을 지배하는 신을 여호와가 와서 물리치니까 애굽 신보다 여호와가 세구나라고 해서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선 겁니다. 홍해 앞에 서자마자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됩니다. 왜 원망을 할까요? 여호와가 애굽에서는 강했을지 몰라도 땅에서는 강했을지 몰라도 바다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 있다. 이 바다는 누가 지배한다? 바다의 신이 지배하고 바다를 주관하는 자가 다스리고 있으니 이 애굽에서 싸우던 이 신이 과연 이 바다 앞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안하지요. 당연히 의심이 나지요. 그러니까 뭐하더라? 원망하고 불평하여 네가 우리를 건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데려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 봐라. 놀래며 당황하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마라입니다. 마라에 가서 또 원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도 이기고 홍해를 건넜을지 모르지만 우물을 주관하는 건 누가 한다? 우물신께서 하실 건데 이 양반이 물을 바꿀 수는 있을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신광야에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자 또 원망을 합니다. 왜? 먹을 것은 바알이 주관하는 거니까. 먹을 것은 먹거리를 다스리는 주관하는 자가 따로 있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사람들의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에 대하여는 저에게 물어보지를 않아. 왜? 주방에는 주방 목사님이 계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일도 할 줄 알고 저 일도 할 줄 알고 여기도 다스리시고 저기도 다스리시고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여호와가 무엇을 할 줄 알며 어느 만큼 할 줄 알며 얼마나 할 줄 알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인간은 절대로 그냥 믿지 않습니다. 죄인이 얼마나 섬세하고 죄인이 얼마나 치밀하고 죄인이 얼마나 깐깐한 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죄인들은 절대로 까닭 없이 믿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믿지 않습니다. 믿을만 해야 믿습니다.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을 만한 신인가? 내가 따라갈 만한 신인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여호와를 내가 받아들일 만한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란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죄인들의 원리, 이러한 죄인들의 심보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검증을 받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저기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백성을 이리저리 인도해 가시면서 저들 마음속에 담겨있는 꿍꿍이를 하나씩 풀어내 주시는 겁니다. 저들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있는 의심 덩어리를 하나님이 하나씩 대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너희가 내 백성이 될 만한지 안 될 만한지를 내가 시험해보고 있다 이런 과정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시험당하고 계시는 것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배려냐? 만약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무기로 강제적으로 나 너희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그냥 믿어 라고 말씀하시면 신의 권세 때문에 인간이 믿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척을 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온갖 의심이 떠날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회만 생기면 벗어나려고 안달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강요하시는 하나님과 맞짱을 떠볼 수도 없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분에게 의심이 든다고 솔직하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속앓이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속사정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 하나님이 되려면요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여호와가 되려면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정작 그렇게 해서 만약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난번에 너 나보고 이거 해보라 그랬지. 네가 그때 싸가지 없이 나한테 이거 해보라 그랬지. 그때 네가 나 테스트했지 라고 말하면 어떨까?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게도 못하고 여러분 이거를 한번 리얼하게 해볼까요? 만약 제가 사표를 내고 나갔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이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중에 대표일 분이 이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되셔갖고 10분이 쫙 앉아 계시겠죠, 이제.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후보로 왔습니다. 그 K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제가 또 이제 말하겠죠. 그럼 뭐 설교는 좀 잘하십니까? 은혜롭게 하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범을 보시고. 뭐 기도는 좀 할 줄 아십니까? 예, 전 눈 감았다 뜨면 3시간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는 거 말고 4차원의 영적 어쩌, 예, 방언도 좀 합니다. 그런 거 말고 좀 능력과 은사도 있나? 예, 궁금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좀 감기 기운 있으신 것 같은데, 빠샤! 고치기도 하고.
찬양은 좀 하시나? 어이, 찬송가 아무장이나 조용히 부르죠. 제가 그냥 즉석에서 불러드릴게요. 됐어. 레크레이션이나 뭐 좀 유머도 있으신가? 예, 제가 16년 동안 유머만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든가. 자,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성도 입장에서 앞으로 저분이 결정되면 내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신랄하게, 그렇게 치사하게,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 수가 있을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서로 옆 사람만 치지. 이것 좀 물어봐. 저것 좀 해보라 그래. 당연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멋진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처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설교도 한번 해보고, 기도도 한번 해주고, 찬양도 한번 해보고, 리사이트를 한 1시간 동안 쫙 해서 저들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려서, 이 사람 담임 목사가 돼도 좋겠고, 담임 목사가 돼도 가장 중요한 건 후환이 없겠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하기 전에, 저들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모노드라마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신이 되고자 원했던 자원하는 넘버원 여호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굽의 신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짜잔 10가지 이적. 자, 두 번째 코스는 홍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바다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져라 뿅, 뭉쳐라 뿅 됐고요. 자, 세 번째 코스는 우물 되겠습니다. 쑥어물을 달게 하는 것도 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달아졌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꼴딱 넘어가죠?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코스는 신광야 먹거리 코스 되겠습니다. 예. 혹시 어떤 놈이 농사는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런 뻥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다 뻥입니다. 실제로는 다 먹거리도 제 소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맛있는 거 드려봅시다. 만나입니다. 빵 만져서 드셔보시죠. 정말 맛있어. 환장하겠죠? 네, 그 다음 코스 물입니다. 아하, 물은 아까 했다고요? 아니요, 아까 물은 쓴 물을 단물로 한 거죠. 지금 물은 없는 물을 있게 하는 거, 그것도 제가 하는 일입니다. 뭐든지 물어만 보시죠.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 너희가 나에게 말하기를 마실 물이 없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요구합니까? 예, 해드리죠.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정도에서 끝일까요? 아니죠. 죄인들은 이렇게 쉽게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쓰는 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습니다. 예, 아직도 많은 영역과 아직도 많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과 그 모든 일을 나 여호와가 주관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8번째 코스, 아말렉과의 전쟁 코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3D 안경을 가지고 오시면 훨씬 더 리얼합니다. 전체 일정을 알려드릴까요? 이 코스는 총 40주가 40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그런 궁금증, 저들의 그런 의심을 친히 말씀하시면서, 친히 시험 받으시면서 어느 한 영역이라도 너희들에게서 내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렇게 외쳐대는 거,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인간을 책망하고 꾸짖고 협박하는 거, 그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정말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듣다가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위대성 하나님을 전도하고 싶다. 그럼 마음 놓고 하십시오. 길거리에 나가서 노상에서 지하철 상가에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싶다. 마음 놓고 외치십시오. 그렇게 마음 놓고 외치되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그 상가 길에서 전도를 하시려면 마음 놓고 하시되 방해가 안 되게 천장에 붙어서 하십시오. 딱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높인다.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성품, 그런 것들과 맞추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은 커, 하나님은 세, 하나님은 높아, 하나님은 강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더라. 하나님은 죄인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심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들, 즉 죄인들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시면서 동시에 절대로 죄인들의 속내가 들키지 않게 그 인간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시더라, 그 말입니다. 인간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저들의 의구심도 다 풀어주시더란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좀 배우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할 줄도 좀 아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일 곤란한 경우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 중심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국어 선생님은 꼭 그러죠.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 나라 사람이면 이 나라 말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국어 고전 읽기 5권 내일까지 해와. 맞습니다. 내 나라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시간 영어 선생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야, 글로벌 시대의 영어는 필수다. 그러니까 하루에 단어 100개씩 외우고 리스닝 1시간씩 내일까지 해와. 예, 맞는 말입니다. 수학 선생님 나오셔서 이럽니다. 야, 결국 수능을 결정짓는 건 수학이요. 문제풀이 하루에 100개씩. 예, 맞는 말입니다. 암기 과목 선생님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암기 과목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친다. 그러니까 요점 정리 10장 내일까지. 예, 맞는 말입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숙제를 하려면 애는 그 다음날 학교 갈 시간이 없어.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학교는 단과반이 아니라 종합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단과반 강사처럼 말해서는 안 되고 담임 선생님처럼 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어른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뭐라고 하느냐? 의사는 늘 말하기를 건강이 최고래. 돈을 잃으면 돈만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예, 그 말 맞아. 보험회사는 뭐라고 하느냐? 돈이 최고래. 돈이 있으면 아무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 또 건강하면 건강해도 돈이 없으면 나중에 자식들의 천대 받습니다 라고 말해. 예, 그 말 맞습니다. 목사들은 뭐라고 하느냐? 신앙이 최고래.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고 이 땅 떠나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건지 영원히 천당에서 살 건지 결정 잘하래. 그 말도 맞아. 그래서 맨날 교회 나오라고 하고 헌금은 힘에 겹도록 내라고 해. 직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 충성 안 하면 자른대. 그 말도 맞아. 아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제발 아빠 나하고 좀 놀아달래. 그 말도 맞아. 아내들은 뭐라고 하느냐? 에이씨, 나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밭을부냐? 그래, 그 말도 맞아. 다 맞아. 그런데 어떻게 다 맞추고 살아? 인생은 단과반이 아니라 인생은 종합반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도 있고 여러분이 직장도 있고 여러분의 취미도 있고 여러분의 여가생활도 있고 여러분의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중심으로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과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종합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한 영역, 어느 한 부분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극복 못한 게 바로 그거예요. 만나는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럼 물은,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그럼 먹는 건, 먹고 마시는 건 됐는데 그럼 전쟁은.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루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인생 온 종합적으로 우리를 총체적으로 책임지시며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있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과정을 통해서 저들이 궁금해하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걸 풀어주시고 저들이 의심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걸 풀어주셔서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 내시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 중에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의 영역 중에 어느 영역이 특별히 치중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보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요 하나님의 원리가 모든 것에 통용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거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앙의 삶의 전부도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뿌리요, 신앙은 삶의 원리요, 신앙은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삶을 사는 방식을 안다는 것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아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멋진 인생, 행복한 생활, 즐거운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